자, 오늘은 성경 본문이 짧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다 찾으십시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한 구절 가지고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찾으셨나요? 자, 제가 가진 책에는 166쪽에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지금 들어와 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성경을 꼭 찾아서 보세요. 청소년들도 찾아서 보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 구절 가지고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참 궁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여러분 최근에 눈물을 흘리며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호진 청년 좀처럼 안 울 것 같은데 우리 호진이는 최근에 울어본 적이 있나요? 예. 방송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호진이 얼굴이 어땠을까 궁금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호진 청년을 보면서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늘 둥글둥글 웃으면서 다니고 그래서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 특히 남자가 우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남자가 그렇게 우냐, 눈물이 많냐, 찌질하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또 남자들은 3번 울어야지, 너무 남자가 눈물이 해프면 못 쓴다 하면서 3번만 울어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울면 뭔가 이렇게 약해 보이고 뭔가 이게 사람들 앞에 좀 못나 보여서 이를 악물고 울지 않으려고, 뭐 슬픈 영화 같은 거 봐도 막 하늘 보고 울지 않으려고 뭐 그러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영어로는 Jesus wept. 딱 2글자예요. Jesus, 예수님, wept, 울었다고 하는 그 말이죠. 예수님이 우셨다. 제일 짧은 구절입니다. 이 짧은 말씀이 오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 우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울었다는 말씀이 여기 있거든요. 딱 3군데가 있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장면,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것,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어미닭이 너희들을 병아리를 품듯이 얼마나 품었냐 하면서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내다보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눈물과 통곡으로 예수님이 우셨다고 베드로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우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때 그 앞부분서부터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이니까요. 11장 1절부터가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좀 우리 어린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좋게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베단이라는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주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3 오누이의 가정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극진한 섬김과 사랑을 드렸는 가정인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들을 굉장히 사랑한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소식을 듣고 가지 않고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6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지금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지내셨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참 빨리 가시지, 서두르시지. 아니, 사람이 죽어간다고 그러면은 지금 하던 일을 멈춰놓고도 긴급하게 가는 게 사람들의 상식 아닙니까? 근데 다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야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 사이에 나사로는 이미 병들어 중한 상태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유대 땅은 더운 지방이니까 계속 언제까지 둘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장례를 치러버린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자기 오빠 병을 고쳐주기를, 살려주기를 간청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야 오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고 섭섭했던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가 또 말합니다. 32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왜 이제 오십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둘러선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안못 보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기적 많이 행한다더니 그렇게 나사로를 살릴 수 없었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 그런 말들을 예수님에게 막 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원망과 안타까움과 불평 어린 마음들이 지금 막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왔느냐?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좀 일부러 늦게 오신 거거든요. 지난주하고 좀 살짝 비슷한 것도 있어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같이 가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상하게 뭔가 예수님이 의도가 있으셔서 같이 안 가시기도 하고 또 죽어간다는데 빨리 등장하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들을 이렇게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에 예수님 대답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왔어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 그런 말 안 했어요. 왜 늦게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배경 설명 구차한 변명 안 하셨어요.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3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주님. 35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게 지금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와 닿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갑자기 기분이 센치멘탈해져 가지고 감정이 오늘 뭐 이래 갖고 우신 게 아니고 지금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틀 더 계시고 왔는데 마르다가 왜 이제 오십니까? 주님이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마리아도 왜 이제 오셨습니까? 사람들도 아니 왜 그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단 말이냐? 원망하면서 막 울면서 이럴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디다 두었느냐? 와서 보십시오 하고 무덤으로 안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의 울고불고하는 모습과 죽은 나사로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이런 그 감정의 격해짐을 가지고 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숫자는 많은데 사실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있어야 되지 않는 겁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해하고 그러는 마르다 마리아 둘러선 사람들이 한 무리고요. 그 다음에 무덤 앞에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다음에 이 나사로를 살리는 액션을 취하실 예수님, 이게 두 부분이 지금 이 현장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사로의 죽은 사건을 보고 이 사람들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 이젠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울고불고 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도 풍랑이는 바다 말씀을 드리면서 풍랑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뭐 아무 생각이 없고 에이 그러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좀 일 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네. 우리 교회 또 어느 목장은 분가하자마자 한 번인가 두 번 모여놓고서 코로나 때문에 목장도 못해요. 이번에 목자 지침을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지씩 나누는데, 아유 목사님 목장 하지도 못했는데요, 뭐 이게 잘 됐다, 안 했으니까 이제부터 이거 보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코로나 와중에 아이고 하나님 이 코로나가 뭡니까, 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코로나 때문에 벌려놓은 사업 시작도 하기 전에 이게 뭡니까, 직장을 좀 뭔가 어렵게 이력서를 내갖고 취직을 좀 하려고 했더니 인원 감소해요, 감소. 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돼갖고 오히려 취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인원을 줄인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인원 구조 조정해갖고 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공부 좀 할까 했더니 이거 뭐 대면 수업이 아니고 뭐 이 영상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수업도 수업 같지 않고 힘들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어린이 목자들하고 줌 모임을 했는데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니들 학교 언제 가냐? 요즘에 학교는 가니? 목사님 갔다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간대요.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기 재밌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학교 안 가니까 좋으냐? 그랬더니 좋다는 아이가 있고 안 좋다는 아이가 있고 반반이더라고요. 우리 여기 어린이 목자들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다 목사님이 한 말이 뻥이 아니라는, 너희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가정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이럴 때 우리는 마리아 마르다 사람들처럼 아이고 예수님이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뭡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기는 계시는 건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건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힘들면 믿음이 드러나요. 힘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가 그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힘들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욱더 악한 모습으로 계시긴 뭐가 계셔,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어 하늘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광야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고통과 신음을 다 듣고 보았다고, 내가 내려가서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셨다, 안 계신다,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38절, 예수님께서는 몹시 아픈 마음으로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 무덤은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은 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원망하고 왜 이제 왔느냐고 불평하고 섭섭한 말은 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도 진정시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과 액션, 행동이 없는 거예요. 돌을 치워라, 옮겨 놓으라. 아이고 주님 냄새 납니다. 죽은 지가 벌써 4일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아니 저 예수가 뭘 하려고 그래? 예수님을 향하여 아니 왜 냄새나는 무덤을 열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은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 줄은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본 신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죽음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물은 그냥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눈물 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는 울 줄만 알았지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만 흘린 게 아니라 감사하셨네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기 말을 듣는 것, 기도 응답에 대한 예수님은 확신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어려운 상황, 죽은 나사로 앞에서 썩어서 냄새난다고 문 열기를 주저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도 울었고 예수님도 울었어요. 마르다도 울었고 마리아도 울었고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데이고 얼마나 슬프냐, 오빠 의지하고 살았던 너희 자매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불쌍한 것 하면서 같이 울기는 했어요. 그러나 대책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죽음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한 인생의 모습을 보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 응답을 또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또 이 사람들에게 이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가 나오는데 장례 치를 때 메었던 그대로 이 배로 온몸을 이렇게 꽁꽁 묶었잖아요. 마치 누에 꼬치처럼 꽁꽁 이렇게 하거든요. 그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리고 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현장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닥친 나사로의 죽음과도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눈물만 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입니까? 아이들도 못 만납니다. 사람 목장 식구들도 못 만납니다. 교회 식구들도 못 만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족들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교인들은 없지만 우리나라 어떤 쪽에서는 가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기도 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둘러선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 예수 믿으시죠? 우리 이 집에 계시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지금 예배하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 모셔드리는 걸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는 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눈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은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는 코로나를 바라보자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 넘어져가고,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이 나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저렇게 부족한 인생들을 놓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은 하지만 주저앉아서 울 줄은 알았지만 아무 능력이 없었던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의 주님, 인생을 살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 때가 어떤 면에서는 간증할 수 있는 기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TV를 보면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또 무슨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이미지를 흐리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부끄럽죠. 저도 부끄러워요. 목사라는 거를 어디다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짐짓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살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래도 주님은 계신다. 주님은 우리 상황 가운데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 당신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기적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이제 전할 때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숙제를 하나 주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대신하여 붕대 푸는 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그 사람을 위로하며 그 사람을 격려하며 그래도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입니다. 눈물만 무기력하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가셔서 돌문을 열게 하시고 감사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주님으로 모신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예수가 되어 사람들에게 묶인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눈물을 흘립시다. 가슴 아파하십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가?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어 놓으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그를 의지하고 살았던 두 자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어서 오라고 청했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더 배신감과 원망도 생겼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만나자마자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울면서 원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벌써 몇 달째 지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역할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내어 미십시오. 풀어주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 하나님, 내가 내 사랑하는 이웃들, 내 가족들 영혼을 위해서 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묶임을 풀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무덤을 여시고 나사로를 부르시고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울며 지쳐하고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좌절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봅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같이 울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의 손을 내어 그들의 하나님 아픈 마음을 싸매어주고 풀어놓아주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 성도들이 위축된 자들이 아니라 이제 여기저기에서 일어나 연약한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을 도우고 일으켜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신 주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 눈물을 흘려주며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격려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